네, 바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꿈에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이 책 전체가 그러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을 읽었지만 1장부터 3장까지 이 앞부분은 요한이 지상의 교회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습이죠. 그리고 4장부터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요한은 천상세계의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 4장 이후부터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기술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지상에서의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승리하여 칭찬을 받기도 하고 실패하여 책망을 받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들은 그냥 지상에서 일어나는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라 천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때문에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장부터 보면 이제 그 재앙들이 무지막지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7개의 봉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 지상에는 큰 재앙들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려질 때,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이 지상에 많은 소란과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동과 재앙과 고통과 고난은 그냥 땅에서 우연히 단독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상의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이 땅의 결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욥기에도 있죠. 욥기 1장은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계속 교차 일종의 편집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상에서의 욥은 자기가 병에 걸리고 또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본격적으로 재앙이 시작되는데, 천상에서 예수님이 봉인을 뗍니다. 그때마다 말탄 자들이 나와서 이 땅에서 난리를 피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봉인을 떼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주시는 주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향한 고난이 일정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오히려 사탄에게 자제시키고 선을 그어주시죠. 실제로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만큼의 고난을 욥에게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하실 때 절대로 그의 몸에는 손대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사단이 조금 더 해봅시다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더 열어주시는데, 그렇지만 생명에게는 손대지 못한다. 또 2차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이 설정해 주시죠. 이 계시록에서도 이 땅을 고통스럽게 하고 재앙을 퍼붓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계시록에는 말탄자, 짐승 이렇게 표현되는데, 예수님이 이 봉인을 떼신다라는 말은 욥기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고난이 철저하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이드라인, 그 통제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짐승, 말탄자들,
짐승들, 사탄이 아무리 경거망동하고 난리를 피면서 성도를 괴롭게 하려는 이 모든 행위조차 봉인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첫 번째는 땅의 고난은 하늘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고난은 하늘에서 통제되고 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고민들, 이러한 풀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이것을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다가 잘 넘어지죠. 걷다가도 뛰다가도 잘 넘어집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부모님이 뒤에서 혼자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지켜보죠.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그 모습조차도 사실은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희 집의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놓은 장난감, 이것을 자기가 이제 치워야 될 때가 돼서 이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처음 가르칠 때는 이걸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사실은 정리하라고 시킨 게 별게 아니죠. 그냥 장난감 하면 다시 넣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하기 싫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하겠어 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한동안 그랬던 모습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힘들다고 못하겠어 하면서 엉엉 울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해서 이 자리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자기 얘기하는지는 알아들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라면 고난이죠. 근데 만약에 이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7살짜리에게 나가서 돈 벌어 오라 이렇게 시키면 이건 아동학대가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에게 이런 고난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서아프리카 그쪽에는 4, 5세 되는 아이에게 자기 키만한 마체테 칼을 쥐어주고 카카오 나무 열매를 베게 하고 떨어진 열매를 줍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1달러, 2달러를 벌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에 1억 6천만 명의 아이들이 그런 아동 학대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학대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학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시련은 좋은 부모가, 건강한 부모가 아이가 때로는 앞에 가다가 넘어져도 저건 혼자 일어설 수 있어, 일어서야지 더 건강해져 라고 하면서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시는 그런 고난의 종류일 때가 사실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이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내가 너를 조금만 연단시키려고 했는데 좀 오버했나 보다, 미안하다,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내 말을 안 듣고 너무 오버했다, 이거는 좀 선이 넘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군대에서 슬픈 소식을 듣게 되는데 훈련이나 어떤 얼차려 같은 것을 과도하게 시키는 바람에 그 선을 넘어가 버리도록 시키는 바람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군대는 이런 일을 발생시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고난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지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왜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침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지극한 보호하심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고통이나 고난들, 이런 것들, 우리의 가정에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그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하게 할 것 같고 집어삼켜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처럼 두려움이 휩싸여 올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거나 너무 당황해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악, 고난, 시련,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고난과 악과 고통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강한 위로를 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것과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서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이것을 진짜 믿어서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하심 아래 있구나 라고 이 믿음이 능력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제하고 계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을 통제하고 있는 하늘의 보좌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해서 그를 하늘 문을 열린 곳으로 해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곧 일어난 일이 내가 곧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때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보게 된 장면, 바로 하늘의 보좌를 성령에 감동되니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요한이 보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기 전에는 이 땅의 현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 현실, 고통과 고난과 죄악의 이 현실만 볼 수 있었지만 성도를 짓누르는 로마 황제의 기세등등한 그 보좌, 그것이 가장 센 보좌인 줄 알았던 그 모습만 보였지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로마 황제의 보좌보다 더 위에 더 높으신 하늘의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보좌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보지 못하면 세상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보좌, 세상의 판단, 이것을 그냥 나의 판단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다닌 중학교는 럭비부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럭비부 그 주장이 우리 반이었습니다. 이 중3인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주장이 골리앗 같았습니다. 교실에서 정말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을 진짜 휘둘렀습니다. 폭력과 갈취를 일삼았고
그 앞에서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 같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반 우리들은 그때 이런 상황을 선생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숨막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그때 우리 반은 그 아이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적 공포를 겪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며칠간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밖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서에 잡혀가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며칠 후에 담임 선생님과 그가 교실로 돌아와서 이렇게 앞에 반 친구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 같았고 엄석대 같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는 그 모습은 그런 절대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딱 중3짜리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 우리 반은 왜 그렇게까지 고통을 겪었을까? 해결할 방법을 왜 우리는 못 찾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성인의 생각으로는 그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때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들이 럭비부 주장 그 아이보다 더 높은 권력, 더 큰 힘을 우리가 알았고 볼 수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 한 학급에서 일어난 이 모습이 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보다 더 높은 보좌를 그 위에 앉으시니 로마 황제의 보좌가 가장 강하여 성도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핍박할 때 우리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였지만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로마 황제의 보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 때문에 그 죽음의 시기, 짐승의 시기를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늘의 보좌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 버리게 됩니다. 현실의 이 상황을 그냥 최종 판단으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로마 황제의 판단이 최종 판단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의 사법권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 세계에서 로마의 사법권에 대항할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로마가 감옥에 넣으면 그것이 그냥 최종 판단이고 최종 결정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지진이 나서 감옥이 열려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가 출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로마의 사법권이 최종 판결을 내려서 너희는 갇힌 인생이야 라고 가둬버렸지만 지진이 나서 그 로마의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로마의 옥문이 열려버리는 이 사건, 이것은 로마보다 이 땅에 아무리 강력한 현실보다 더 큰 나라가 존재하고 그 더 큰 나라의 최종 판단, 감옥문을 열어야 해 라고 하는 그 판단 아래에서 이 땅의 모든 힘센 권력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세상의 판단은 우리에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너는 그냥 갇혀 있어.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야. 병든 이 모습이 그냥 너야. 인정해. 무능과 실수투성이인 이것이 바로 너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규정하고 판단하고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최종 판단으로 실제로 받아들여 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관계의 실패자다. 나는 사역의 실패자다. 나는 실패한 부모야. 나는 실패한 순장이야. 나는 거룩해지기는 힘든 성도야. 나는 지금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의 거룩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것이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이 정체성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강제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권세, 더 높은 보좌를 보지 못하면 이 정체성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토록 우리에게 정체성을 강요했던 그 정체성, 그 판단보다 더 높은 이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는 것이 로마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는 살 가치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로마보다 더 높은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최종적 결론이었죠. 그런데 로마보다 더 높은 세상이 있었고 그 세상의 판단은 예수를 죽여 없애는 것은 그건 잘못된 판결이야. 다시 살려야 한다. 이것이 그 거대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이 죽음은 그 판결을 뒤엎고 부활로서 더 높은 세상의 판결을 입증시켜준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바로 그 확증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그냥 십자가에 죽어 끝날 인생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 판단은 달라. 최종 판단은 너는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나의 최종 판단이야 라고 하시면서 부활로 이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판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고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바로 이 땅을 이겨낼 이 현실을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눌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리려고 해도 나는 너보다 더 큰 세상을 보는 사람이야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3대지인데 3대지를 꼼수로 이 결론에 넣었습니다. 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 다음 더 장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본 것은 단순히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천상에서 그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24 장로들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장엄한 예배, 천사들이 화답하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어린 양, 위엄 있는 그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천상의 예배를 4장 5장부터 압도적인 광경으로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천상의 예배를 이 요한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이 땅의 현실에서 그를 불러 일으켜 세워서 천상으로 올리신 다음에 성령에 감동케 하시고 처음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천상 예배의 장면이었습니다. 왜 이걸 보여주셨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6장부터 요한이 봐야 되는 현실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입니다. 6장부터 봐야 되는 현실은 이제부터 이 땅에 쏟아질 고난과 재앙의 모습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었고 이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지 못한 채 이것을 보면 요한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 그 천상 예배와는 다른 현실의 정말 지극한 고통과 고민과 삶의 처절한 문제들 앞에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 처절한 삶의 현실을 바로 마주하지 않게 하고 그 장엄한 웅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를 감격적으로 압도적으로 경험하게 한 다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이것을 보아도 낙심치 않게 만들어주는 그 장면이 바로 4장 5장에서 기록된 장면. 제가 이걸 다 읽고 싶었지만 읽지 못했지만 그 놀라운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된 이 천상의 예배가 무슨 능력을 가집니까? 이 땅의 현실, 이 짐승의 시대, 이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바로 천상의 예배와 같은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통치와 그의 권세와 이것들을 바라볼 때 바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냉랭하고 무미건조한 그런 예배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마치 천상에서 24장로들이, 천사들이 그 위엄 가득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 그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천상에서 벌어지는 그 하늘의 놀라운 역사, 그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영향을 미치고 나는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도 그 천사들이 올렸던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함몰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하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이 땅의 이야기가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판결이 나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너는 십자가에 죽어버릴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존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의 이야기가 내 삶에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짐승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이 땅에서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이 너무 커 보입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하나님 나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에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장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에 함몰되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또 그 고난과 낙심 가운데 거해 신음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이 참 많은 이 인생, 이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판결과 판단이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우리의 삶에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확증이 우리의 삶에 동일한 확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그 판결에 함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신 그 부활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 살아가는 그 힘있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감격적인 예배가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내는 놀라운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저는 20에서 26살까지의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 일부를 담당하는 배은기 전도사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에게 한 청년의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매번 반복되는 수련회에 이번 수련회에서는 특별히 큰 기대가 없다는 고백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청년을 담당하는 교역자로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나오는 자리인데 그 청년분의 마음에 기대감이 없다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가난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모든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또 이 청년들 가운데에는 섬김의 자리에 계신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요, 특별히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더욱 부어주셔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회복과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교역자, 리더십, 사역팀과 조장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셔서 섬김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 수련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련회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수련회를 여러 번 경험했다는 이유로 익숙한 때문에 기대를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그 청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바른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된 주님 지시로 좋은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수련회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대를 잃어버린 영혼에게는 소망을, 지쳐있는 영혼에게는 다시 일어날 새 힘을, 방황하는 영혼에게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프로그램만이 남는 수련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섬길의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만이 나타내는 그 수련회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 2부를 섬기고 있는 박석현 전도사입니다. 그동안 2부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현재 청년들이 처해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안타까웠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청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취업과 결혼 문제 등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청년들, 또 그 불안을 해결하고자 세상의 요구에 발맞춰 살아가다 보니 주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청년들, 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힘과 소망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청년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청년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힘과 소망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청년들과 말씀입니다. 주님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 시간의 문제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그 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직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가정에서의 문제가 단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를 하여 주옵소서. 기사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국가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며 자녀와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 협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을 주님없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삶의 손들에게 만나는 자비를 베푸시며 주신 모든 것을 공평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그런 죄를 주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여러분 좋은 것들을 가정에 허락해 주시길 믿습니다. 직장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의지하셔서 주님의 죄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죄를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선한 관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상의 사람들을 잘 감당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영광을 감당하며 주님의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민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나라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지도자들 원생들에게 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경배하며 사랑으로 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으로 여기서 이민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불경하는 싸움을 이민을 불쌍히 하며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생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힘과 소망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 각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을 더더욱 기대하면서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의 여러 요구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주님 앞으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굳게 닫힌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상황과 환경도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그들 또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